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데요. 이 경륜이란 말은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에서 오노코노미아, 오늘 이 말을 잘 기르셔야 되는데,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단어는요, 관리하다, 경영하다, 행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 중요하잖아요. 관리, 경영, 행정 이런 뜻이 이 경륜이라는 의미예요. 원래 이 오이코노미아는 명사 오이코노미아에서 오이코노미아, 이것은 뭐라고 나오냐면 오이코노메오, 이 말은 청지기로 일하다, 관리하다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경영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를 떼잡아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세 전에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할 것을 경영해 나가신다, 그렇게 말해요. 놀랍지 않나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은혜될지 모르겠지만, 즉 하나님의 계획, 경륜과 그 계획의 성취, 드러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했다, 그 계획된 것을 하나님 경영해 나간다, 그것이 때가 돼서 그 경영을 하나님 성취시키신다, 이걸 경륜. 언제부터 세웠냐? 만세 전에 세웠다, 그 말이에요. 가슴이 참 두근두근. 요즘 나만 가슴이 두근거린가 봐.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리저리 오세요. 메시지 줄게요. 이런 생각이. 요즘 나를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 뒤집어져 버려. 그 희한하대. 난 뒤집을 생각이 전혀 없어. 언니가 덤비니까. 근데 뒤집을 생각이 없는데 말씀을 전하면 뒤집어져 헷가다 할까. 그리고 요즘은 진짜 내가 뭐가 있나 봐. 나만 지나가면 사람이 붙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꼰대가 됐든 호래비가 됐든 사람이 붙어 뭐가 나올까 이래 쳐다보고. 나 이상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면 사람만 붙어. 희한해요 그거. 내가 이게 뭐가 있나 봐. 안 믿을 줄 알았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이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9절로 10절부터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더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3장 9절. 구원을 진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요, 보세요. 3장 9절에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세전에 나를 구원할 뭘 세우신 거야? 계획. 그리고 하나님 원대한 계획, 그걸 하나님 경륜이. 근데 뭐죠? 그건 하나님의 경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두고 어떻게 어떤 말씀을 두고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에 올 것을 이미 경영 계획에 세워놨어. 놀랍지 않나요? 아니 이래도 가슴이 안 뜨거워 안 벌렁벌렁거려요? 나는 진짜로 구원의 확신 감격이 없으면 생각해 봐야 돼. 거듭난 걸 이로 말고 지식 말고. 진짜 구원은요 예정론이 믿어질 때 거듭남. 예정론은 장로교 교리가 아니야. 내가 복음을 두고 구원 받으면 자기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아 내가 그물 속에 갇혔네 꼼짝모네. 여러분 생각해요. 어부가 투망을 던진다고 쳐봐. 투망을 던지려고 폼만 잡아도요 거기는 토끼일까요? 그물 속으로 들어갈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는 이렇게 늦으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 거야. 자, 거기가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어부가 그물을 샥 쳐. 이 투망을. 그러면은 투망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까요? 안 들어가려고 도망칠까요? 그러겠죠. 고기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 그럼 고기들 봐봐요. 그리고 잡은가 싶었더니 벌써 빠져나가고 없어. 미꾸라지처럼. 감리교 교리, 알미니안주의 교리. 또 나간다는 거야. 또 목사님 또 까는 거야. 아유, 깔 게 따로 있지. 뭐하러 다른 교리를 까겠어. 까는 게 맞아, 까자. 근데 보세요. 근데 이 알미니안 교리 뭐냐 그러면은 투망을 어부가 쫙 던지는데 여기 다 치고 있어. 근데 거기가 여기 있어. 근데 투망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망 안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어부가 뭐를 치는 거야? 투망을 쫙 치는데 이게 거기 바깥에 있는 거야. 이게 투망 밖에. 뭐가? 거기가. 근데 투망을 거두면은 기회가 놓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딱 당기니까 잡힌 거야. 딱 잡혔다. 이게 알미니안지 교리야. 근데 거기서 잡히니까 별로 은혜가 안 돼. 나 나갈래 그랬다 나와버려. 그만 안으로 바깥으로. 개떡같은 교리들 만들어 놓고 영혼도 사기치는. 여러분 물고기는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어. 아무 잡히기 싫어도 뭐 해야 되는 거야? 잡히기 싫어도 누구한테 걸리면 그 물 안에 걸리면 잡힌 거야. 자기 힘하고 아무 관계없어. 근데 그 물고기가 가는 방향을 해서 쳐버리는 거야. 그 물을. 그러니까 짐승들이 뭐 하는 대로 덫을 넣는 거예요. 짐승들이 가는 길이 있어. 거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쥐가 가는 길이 있어. 거기다 덫을 딱 놔버려. 잡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를 든 건 사람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어떻게 그물을 놔서 잡을까 딱 계획하고 있다가 전라남도 장군 안양면 비동네에 태어나게 하셨다가 때가 돼서 서울에 올라오고 때가 돼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목사 되도록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쫙 깔아놨다는 거야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걸려든 거에서 기분 나쁘다는 거야. 속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격이 없다. 내가 어쩌다가 교회 다녔지. 어쩌다가 내가 잡혔지.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자녀 됐지. 실컷 죄 짓고 마지막 죽을 때 우편 강동처럼 예수 믿는 건데 내가. 근데 하필이면 또 성성교와 설교 또 저렇게 긴 거를 또 드려야 된다니. 진짜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물고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한테 잡힐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우리는 알았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물 안에 걸려들어서 잡혀서 천국 갈 줄 알았다면 모태 때부터 내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일어났겠지. 내가 목사했다면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겠지. 창세기 1장부터 쭉 애워가면서 그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준비해서 목사가 됐겠지. 아무도 몰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경영 마인드야. 이게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야. 예배소서 3장 2절 찾으면 다시 오늘 3장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골로새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 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5절 보세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세요. 내게 주신 내게 주신 경륜들이 있다는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해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경영해 나간대. 근데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하고 덤비고 싸우고 열받고 시험 듣고 있다고 개떡 같은 소리 하지.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이야. 구원받기 전에 이 짓을 거듭나기 전에. 다시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만세전에 나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고 나 한 사람에 대한 경영을 해 나간다. 나를 위해서.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이 양반이 천주교 샀나? 왜 그래? 나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고 경영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경영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근데 얼굴 보니까 완전 실패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 사건, 환경, 힘든 일이 있어도 시험 들고 인상 쓰고 화나고 치받아버리고 구태타 일으킬까 안 일으킬까요? 안 일으키지. 왜? 하나님 뭐 하고 있으니까, 경영하고 있으니까. 과정이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예정된 게 첫째 안 믿어져. 둘째, 미래 하나님 인도할 것도 안 믿어져. 누가 다 해야 돼?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고통스러운 일이지. 얼마나 괴로운 일이야. 지금 내가 망했어. 그래도 괜찮아. 누가 망하게 하는 과정이야. 하나님 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 경영, 망해야만이 또 다른 것을 하나님 역사하시거든. 과정이야 이게. 얼굴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뭔가 편안해지세요? 그냥 네 멋대로 하세요 뭐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근심 있는 것 같은데?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어요. 보세요. 성도를 양육한 이것까지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놨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경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마라. 이것은 언제부터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알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됐어. 알겠는데 너희들도 알려줄게. 우리도 알아. 그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영 마인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모르고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는 하나님이 하기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했어. 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 자비를 가지고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다가 나중에 시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로만 바울은 알았어.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를 아직 잘 몰랐을 때 무슨 짓을 하든지 그대로 두셨다 그래. 몰랐다. 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고 있는 과정인데 모르는 거야. 알려주기 전까지는 비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때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를 만나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주셔서 그때 완전히 180도로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 무지한 영적인 무지한 그 사람이 주님의 경영, 주님의 그물 안에 들어온 순간에 180도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180도로의 삶이 전환되다. 이게 아들이라는 의미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뭐냐? 180도로의 나의 인생이 전환되었다. 이 아들이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야. 이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경영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주님을 몰랐을 때 핍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경영할 때가 돼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 가다가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때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때서 알았어. 하나님의 그물 안에 걸려든 순간 알았어. 내가 만세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잡혀서 그물 안에 걸려들어서 구원받고 사도로 부르시는 것이 계획됐구나. 이걸 깨달았어. 미쳐버린 거야. 이걸 미쳐버렸어 그냥. 그래 미쳤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돌았구나. 이런 게 아니야. 바울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전 인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재림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순간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었습니다. 이걸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경영에 나가다가 나를 뒤집어 버려서 하나님을 하게 만드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자신한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륜이었다 이렇게 말해. 바울이 자기가 늘 누구한테 복음 전할 때 바울은 자기 얘기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경륜이 경영 가운데 이루어졌단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뭐예요? 경륜, 하나님의 계획.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원과 능력과 미래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한순간에 알아버린 거야. 이게 과거, 영원, 과거, 현재, 미래, 구원, 건강, 죽음, 삶, 모든 인생이 예수 안에, 그물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달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고 구원 중에 가장 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이 세상 지식, 학문, 명예, 권세, 하버드대 출신 이걸 똥으로 여겼다 그래. 안 믿어지니까 찾읍시다. 빌립보서. 예, 빌립보 찾는데 도저히 이해가, 성경이 없다. 빌려서 보세요. 빌립보서. 자, 3장. 자, 근데 바울이 우리 인간이 가장 더러운 것이 뭐예요? 배설물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싼 똥 냄새 맡고 어머 예쁘다 그러고 집안에서 싸놓은 사람 손 들어봐. 어머 이 똥은 진짜 길이길이 보존을 하셔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디 가서 학문, 학벌 이거 자랑하지 마라. 구원받기 전까지만 자랑해. 근데 거듭나면요 이야 내가 불신자였구나 이걸 깨달아. 불신자였구나. 진짜 내가 거듭나지 않았구나 깨달아. 왜냐? 찾아보세요. 빌립보 3장. 바울은 빌려서 봐봐야 하면 진짜 봐봐. 3장 나보지 말고. 자, 저기서 뭐라 그러는가?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 할례당이라는 말이에요. 할례당이 선민이냐 이방인이냐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누구냐? 예수 자랑한 사람이 주체, 주어 모든 나의 사상의 이념들이 말씀의 이념들이 교제 나눌 때 예수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거듭난다 그래. 여러분요 내가 꼭 구원받은 사람 찾아내잖아요. 집회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속으로 모여라. 그리고 나와서 간증해라. 당신들이 간증해라. 간증 내가 지나고 딱 듣고 아 이 사람은 이 권사는 아직 구원 안 받았구나. 아 이 사람 안 받았구나. 그래서 나를 피하는 거야. 찾아와야 되는데 구원이 아니야. 구원은요 틈만 나면 예수를 얘기를 해. 자기가 하기 싫어도. 왜? 가장 사람은요 따끈따끈한 것과 가장 경기한 중요한 부분을 말하게 돼 있거든. 사람은 그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한 걸 따끈따끈하게 얘기하거든 이게. 근데 뭐라 그러는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육체라니까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명예, 권세, 물질, 세상 학문들. 벌써 뭐라는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까불고 있어. 이 새끼들이 어디서 거기 전문대 나와가지고 4년대 나오는 건데 어디 깨불고 4년대 나와 중대 까불고 있어. 연대 나오는데 연대는 까불고 서울대 까불고 서울대 예일대는 까불고 있어. 예일대 나서 하버드. 이 짓 하지 마라. 나도 한번 해볼까? 바울이 내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어느 목사님 설교 들었지? 공부 필요 없다고. 그리고 자기는 고등학교 나왔는데 대학교 나온 사람한테 그거 지식 다 배설물이야. 너랑 그러면 안 돼요. 수준 있는 사람이 그 얘기할 땐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인데 자기는 배운 적도 없는데 배운 사람한테 이거 배설물입니다. 쓸모없는 거예요. 이러면 욕먹어. 바보 소리 들어. 바울 정도 돼야 돼. 진짜구나 이 사람이.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제 자랑하는 거야. 이것다 대고 깎아물이 왕 이스라엘의 족속이야. 베냐민 지파야. 왕족이야. 귀족 출신이야. 할례를 받았어. 선민이야. 이거 왜 이래? 히브리 중에 히브리냐? 뭔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임마.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무슨 말? 철저한 율법주의자. 율법을 1.1획도 다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3,000명밖에 없어. 근데 얼마나 하나님 경영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뭐라고 하는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어. 그런데 교회 와서 자랑해? 물질, 명예, 권세, 세상 것을 자랑해?
한번 나오고 한번 붙어봐. 여러분에게 누가 붙어봐 그러면 붙지 마세요 그래야 돼. 왜 하는 거 없잖아 사실은. 그런데 7절에 그러나 그랬어. 바울보다 더 많이 못 배웠으면 교회에서 She be quiet 이거다 샀다 지하실 내려.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 만나고 나는 뭐라는데 해로 여기를 뿐더러 그 다음 두 번째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마지막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주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함이 예수 아는 지식 하나님의 경영 이게 막 소름 끼치도록 좋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예수가 없으니까 내 것 자랑해야 돼. 예수 꽃이 없으면 내 것이 나가는 거야. 예수 꽃이 있으면 내 것 나갈 힘이 없어. 무슨 뭐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왜냐? 주님을 얻기 전에는 가장 소중한 줄 알았더니 주님 먹고 나니까 이건 똥찌꺼기네. 그럼 지식이 필요 없다? 그 얘기는 아니야.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 경영 속에 들어온 사람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뭐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배우고 익혔던 모든 지식, 학문, 물질, 명예, 권세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았던 거 하나님의 경영 속에 거듭나고 나니까 이거는 똥찌꺼기 맛도 못한다. 혹시 여러분 중에 똥 싸고 난 다음에 그걸 고이고이 간직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이고 남이 싸우는 것이라도 좋다. 배설이래. 배설물. 왜 그게 가능했어요? 내 지식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왜 내 것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더 엄청난 것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경영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내가 이런 무가치한 것을 위하여 평생을 공부했단 말인가? 아, 오늘부터 애들 학교 보내지 말아야 되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러지 마세요. 학교 가야 됩니다. 다시 에베소 3장 다시 보세요. 에베소 3장으로 보면 에베소 3장 아무 결혼해서 10년 20년 됐는데 내기가 없다.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세요. 그럼 금방 펼 거야. 에베소 3장 3절 보세요.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몰랐는데 열어줬어요.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누구예요? 바울. 근데 그 바울도 주님이 만나주기 전에는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회개가 뭔지, 구속이 뭔지, 예정이 뭔지 그 IQ가 예를 들어 200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참 이상하지 이게. 그렇게 머리가 좋아. IQ가 200이고 전 세계의 모든 책을 머릿속에 다 헬라어, 히브리어, 뭐 라틴, 하여튼 모든 언어를 그 사람 싹 가지고 노마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구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혹시 여러분 알아요? 혹시 여러분 알아요 이거? 이 복음 알아요? 그럼 하나님 열어준 거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자, 무슨 뭐라는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계시라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계시란 말은
영국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계시가 뭐예요? 영국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뭐라 한다? 계시라는 단어를. 영국이 시작되기 전에는요, 그 막 뒤에서 연기자들이 준비한 모든 것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극이 시작되면서 배우들이 연기를 통해서 그동안 감췄던 걸 관객들에게 알게 되는 겁니다. 무대 막이 올라가기 전에는 그 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각본을 짠 어떤 감독이나 작가나 출연자 외에는 관객들은 한 사람도 모른다. 그럴 때 이거 갖다가 연극 용어로 비밀 그랬어. 근데 막이 오르면서 그동안 이 스토리들 계획했던 이 각본들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이 출연자들 통해서 하나씩 공개할 때 이걸 이제 알았어. 누가? 관객들이 비밀을 알았다. 누구 비밀? 작가의 비밀을 그가 알았다. 그래서 함께 알았다. 그래. 신천지 비유풀이 그게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 자체가 뭐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밀이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고 더욱이 이방인은 더욱더 몰랐다라고 1절에 그래. 이방인은 그래. 전혀 몰랐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 원래 다윗이란 말 자체가 다비드잖아요. 다비드를 갖다가 숫자로 풀면은 14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갖다 다윗 그렇게 부르지 않았겠지. 뭘로 부르겠어? 14대 만에 예수님 오신대요. 14대 만에 예수님 오신대요. 다윗 혈통을 쫓아 14대 만에 예수님 오신대요. 다윗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이 땅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다 알고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 2장이 다 나와. 하나님은 우리의 살고 죽은 모든 죽는 문제까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받을 모든 문제를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경영 의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미래의 경영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줬다. 그 때가 되면 하나씩 비밀로 알려줄 것이다. 마치 무대에 막이 오르면서 작가의 의도를 하나씩 펼쳐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면서 주제가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 속에 감춰놨던 이 엄청난 비밀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먼저 비밀을 깨달았던 주의 종들이 전할 때 성도들이 같이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근데 아무리 전해도 그거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영화 한번 가보세요. 영화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 똑같은 영화의 제목을 가지고 똑같이 보잖아요. 천참하며 깨달은 사람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뭔 말이요? 작가가 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썼디야? 어떤 사람은 착 막 치내면서 이거 있구나 말이야. 나는 참 은혜스러운 영화를 옛날에 봤는데 그중에 가장 은혜스러운 얘기가 밀양,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를 보고 나 구원받았다? 그때 나는 삶의 거듭남에 체험을 했어. 내 마음속에 잘못된 거, 내 마음속에 지우개에서 다 지워버린다는 거야. 안 좋은 것들,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고통스러워 나를 괴롭혔던 거. 오빠, 엄마 때 버림받은 아들의 상처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것 때문에 폭력적이고 사람 자기 인생을 못 살아가. 근데 막 때려 부시고 있는데 지혜롭게 자기 남편을 설득시키더라고. 강종씨,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사람들마다 다 자기 마음에 집을 짓는다고. 자기가 집을 짓고 이 방 저 방 다 만들었고 자기가 살려고 방을 만들었는데 한쪽 방은 할머니, 한쪽 방은 아버지, 한쪽 방은 뭐 형 다 나눠주고 자기가 잘 데 없어서 밖에서 잔대. 이러는 거야. 그 영화 한번 봐봐. 당신은 그 안에서 집에서 방을 만들어 거기서 주일에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밖에서 달달 떨고 있어. 무슨 말이야? 당신 속에 당신이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목사는요, 김집사, A집사, 박집사, 하집사 이런 사람이 살아서 늘 목사가 괴롭잖아. 자유가 없어. 왜? 내 속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주인이 되는 거지. 그래 늘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누가 살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 속에 다른 사람이 주인이에요? 한정 아니지. 그러니까 맨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넘겨하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은 너네 것, 내 인생은 너네 것.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요, 앞으로 연예인들 얘기도 하지 마라. 할 것도 없어. 연예인들은 자기 인생을 멋들이 살려고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왔어. 근데 너는 구경만 하면서 어머 아무개 출세 때, 어머 아무개 그랬대, 아무개 그랬대 싸우라면서 그지 그러고지 마. 모여가지고 어머 이번에 손혜진 나왔는데 아직 시집 안 갔다 나봐. 근데 이번에 대박이래. 아우 무슨 영화 출연 이런 거 하지 마라. 내 인생 속에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늘 누군가 나를 자리 잡고 있어. 나를 주인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추워서 덜덜 떨고 있다는 거야. 밀양 그거 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그를 용서해 주는 사람과 죄를 지은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막 이런 거잖아요. 둘 다 안 받았어요. 둘 다 받은 놈이 아니야. 이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작가가 또 누구들로 썼는지 모르지만 내 개인적으로 둘 다 안 받은 거야. 케이션 마크. 어떻게 됐을까요? 물어봅니다. 느낌.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 작가한테 내가 얘기하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둘 다 못 받았단다. 왜 내가 이런 말을 갑자기 하냐? 그 영화를 떠나고 기독교도 이슈가 됐어. 주인공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일시적인 구원이라 그래. 이거 다 성경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리면 뭐라고 그러는 거죠? 낙태. 내가 알아 가르쳐주나. 거듭나기 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당한 낙태된 거. 거듭나지만 못하는 거.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들은 전쟁하고 싸우고 돈을 빼앗고 살고 있어. 우상숭배하고 세속적이고 지식적이고 인본주의고 물질 만능주의고 뭔가 전쟁이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알려주기 전까지 몰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세웠던 그 계획을 드디어 인류에게 알려주신 거죠. 구약에는 예언, 만세전에 세운 것을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종들을 통하여 그 성취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아는 그 비밀을 복음을 위해서 전해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함께 알게 되는. 그러므로 목회자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한 명도 받을 수 없다. 왜? 비밀을 모르니까. 한 명도 받을 수 없다. 왜? 목회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떤 집사님 아까 간 적 있잖아요. 30번 가까이 교회를 옮기고 수많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단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안 알려줘서 그런 거죠. 반드시 바울처럼요, 이 비밀이 알려질 때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알리지 않았을까? 첫째,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전, 타락하기 전이니까 알려줄 필요가 없어. 두 번째, 알려주면 아들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 엉뚱한데. 자기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밀에 붙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때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천하의 비밀을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터뜨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특히 이 놀라운 특종을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터뜨렸어요. 특종입니다. 특종 기사가 실어졌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옛날엔 유대인들만 구원받기로 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서 말한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이야. 3장 1절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알려주었다니. 우리까지 이게 이 비밀을.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전혀 비밀이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방인에게도 부흥과 구원과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대보다도 이방인들이 가는 곳곳만 세계 도처의 교회가 세워진 게 바울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입니다. 그러다가 나는 감옥에 갇혔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힌 거야. 미국 사람들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 전할 때요, 코쟁이 신이라고 하죠. 양키 신이 들어왔다고, 유럽 신 들어왔다고 하면서 점쟁이들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순교당하고. 우리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비참할 정도로 이 나라 민족 복음 들어오기 전에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거졌습니까? 보릿고기를 아십니까? 우리 하장로님은 지금도 보리밥 안 드신 거 알죠? 진짜 지금도 안 드셔. 왠지요? 나는 어렸을 때요, 학교 갔다 오면은 풀 뜯어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산에 올라가서 사자산 가서 나무 한 짐씩 해다가 오고. 근데 뭐 먹고 사는 줄 아세요? 바깥에 쌀,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쌀 한 톨도 안 들어가는 보리. 쌀 한 톨도 쌀이 안 들어가. 근데 그것도 솥에다가 안 놓고 그 무슨 채 같은 나무로 엮은 제발 이게 소쿠리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바구니 그 대나무로 했던 그 바구니 있잖아. 같은 세대니까 알잖아 벌써. 그 바구니에다가 그 보리 그냥 훅 뽑으면 날아가는 보리들이에요. 그 보리밥을 그대로 여기다가 장독 위에다 올려놔. 그럼 학교 갔다 와. 아무도 집에 없어. 그리고 그 뚜껑 딱 닫아놔. 딱 열려면요, 이게 보리밥인지 파리밥인지 모를 정도로 파리가 청동원 주일이야.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쫓아내. 똥 다 싸놓은 거야. 김치가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조선 간장 맛을 알아?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조선 간장 얼마나 짠지 말고 짜다 그 말이야. 그걸 거다가 먹어가지고 그냥 그걸 그리고 그걸 먹고 나무하러 가는 거야. 나무하러. 그리고 가가지고 방구한테 뻥 뚫으면 배추 했거든. 그때 그 시절, 가난했던 시절, 그렇게 씹고 싶었던 껌. 운동장에서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이렇게 막 이제 청소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 청소하다 보면 앞에 껌 하나가 떨어지는 거야. 껌, 씹는 껌 있잖아요, 그거. 근데 그게 모래가 막, 그걸 아무도 모르게 막 털고, 이게 이게 사실인 걸 어떡하겠어. 그래가지고 그걸 씹고 또 뱉고 씹고 짜글짜글해 모래가 있으니까 그럼 또 뱉고 또 뱉고. 그래서 한지는 내 거 하를 만드는 거야, 그걸.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씹는 거야, 껌을. 그때 그 시절. 그래서 그 껌을 잠잘 때
이 장롱추에다가 붙여놓으면 아침에 없어. 형이 씹어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다 두루는 이렇게 놓고 밥을 이렇게 놓고 어디 갔나? 안 그러면 책상, 밥상 밑에다 싹 올려놓고 아무도 모르게 한 손 붙잡고 형이 또 채가버리거든. 그때 그 시절 가난했던, 정말로 그때 내가 뭐라 주냐면 실컷 밥이라 저먹고 한번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때가 그 시대야. 왜 내가 지금 옛날 사람처럼 느낀, 나이가 아직 젊은데 30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목소냐 아세요? 전라남도 장군, 안양면 비동리 그 꼴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70대 80대 그때 살았던 그 사람의 추억들하고 나하고 연결돼. 알아서 같은 문화 속에 살아서 그런 거거든. 틈만 나면 부닥거리 왔구나 맨날 이러고 막 흔들고 동네방네 맨날 그짓거리만 했을 때지. 절간, 우상숭배, 푸닥거리, 무당, 사주팔자, 미신. 난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 하잖아요. 그때는 꼭 도시락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김치에다가 밥 하면 돼. 밥 딱 소풍 가면요, 나도 뭐가 있었나 봐. 또 밥을 떠가지고 옆에다 뿌려. 아유, 그런다니까. 나 그거 왜 내가 그랬는지 몰라. 나 이게 종교성 있었나 봐, 나가. 그래서 땅실이요 고저 봐주소서. 근데 왜 초등학교 때 그때 그 생각을 했나 봐. 그리고 명절 구정이 되잖아요. 내가 연을 만들어. 가오리 같은 연을 딱 만들어. 신문이 없으니까 거름부대 놀이기도 한 거잖아. 거름부대 딱 해가지고 쭉 늘려. 그리고 거기다 써. 내가 글로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어머, 내가 뭔 일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 쭉 밭에 가가지고 막 연을 날려. 그리고 딱 끊어버려, 내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고 복 가져와. 내가 그랬었어. 그러니까 왜 너네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경영을 이루셨어. 거기서 불러서 복음도 거듭나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목사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목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세울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바울이 이걸 알았다면 핍박했을까요? 내가 알았다면 우상숭배했을까요? 누구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이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온 사람이 안 뒤집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처럼 큰 능력이 없죠. 하나님이 경영하신 때가 다 이루어지니까 복음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시고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때가 돼서 목사 안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문화를 갇히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는 이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순간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순간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순간에 가정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순간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대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육간의 부흥입니다. 야, 이렇게 부유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운 경영, 하나님이 세운 이 계획이 때가 돼서 하나씩 이루어져. 세상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최고 것을 얻었으면 여러분요. 내가 옛날에 많이 부렀던 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누가 나를 부러워하겠어? 주일날 놀러 안 가고 앉아서 아멘 아멘 이 짓 하고 있는데 세상 불신자가 부러워하겠냐고. 나도 알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안 부러워. 저는 교회가 부흥되기 전에도 안 부러웠어. 개척할 때도 안 부러웠어. 진짜예요. 지식, 명예 그게 부럽지 않더라고. 천하를 얻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복음을 조금 알아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 생각할 때면 할렐루야 찬양이 저절로 나네. 여기에 거듭난 사람이지.
맨날 그냥 모이기만 하면 한마는 날 버거지를 피고 말이야. 또 성도들이 그걸 들으면 또 울어요. 내가 어렸을 때 진짜 그거 은혜스러운 노래 가는데 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저승길이 멀다더냐 아이야 아이야 노잣돈이 부족하라 아이야 아이야 무거운 통에서 무거운가 어렸을 때 이런 문화 속에 내가 자라다. 그러니까 한국 정서에 맞는 거야. 그래서 노래 불러도 그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날말 맨날 그 강성곡들. 그러니까 18세기 15세기 부르는 노래들 전부야 오지 없어서 죽어요 죽어 없네 주 나를 이게 기독교야? 기독교는 축제입니다. 자유입니다. 행복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귀족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통곡하는 곳이 아니야. 주야! 삼창해가지고 막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곳이 아니야. 기독교를 너무너무 장성곡으로 만들었어요. 왜 우리 주전 전도사님이 찬양하면 은혜가 된 줄 아세요? 경쾌 밝아. 막 맨날 노래. 인내하신 구세주야. 이거는요 불교가 아니고 샤머니즘 곡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을 만사절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무대가 열리면서 그동안 각본에 있었던 이 스토리들을 이 연출자를 통해 쫙 펴져질 때 그때 나오면서 불신자들은 은혜 받았다 그래. 그잖아요. 요즘 영화 막 뜨는 거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뭐야 그 명랑 그거 봐야 되나. 오늘 저녁에 여보 끊어놨네. 명랑 보러 가자 있어. 나 그 바보 같아. 따서 다 봤는데 나만 안 봐. 근데 우리 애들 언제 봤는데 2번씩 보고 왔대. 그때 뭐냐. 이순신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처럼 무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딱 전하니까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경영이 나를 위한 계획이 이렇게 이러구나. 그럼 자기들이 모여서 이게 나누는 거야 이걸.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나누지 않고 그냥 섞인다. 이건 전혀 모른다는 거야. 뭔 말인지 그러면 뭔 말이요? 이게 사람이 이분을 만나면 변화가 되고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너무도 고귀한 존재로 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려. 아무것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데 왜 그리 큰 소리 치고 어깨 힘들어가고 당당하고 마치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치 풍선을 부는 것처럼 팍 커져버려. 또 밖에 나가면 펑 터져버리더라도 이 비밀을 듣는 순간은 천하를 얻는 것처럼 막 기쁘고 감격이. 이게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근데 얼굴 보니까 진짜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럼 공감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꼭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해야 될까요? 예수 믿지 않는 타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독선적으로 평가하는 질문이고 이유입니다. 왜 예수만 구원이냐?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두 가지를 가질 수 없게 해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온 세상을 깨트리고 파괴시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요, 교회 문제 일으키고 세상에 문제 일으키고 구태타리고 데모하고 이런 거죠, 하나님처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 주권 전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니까 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겸손해, 이런 겸손이 아니고, 첫째, 하나님이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 겸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겸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앞에 참 아는 척도 안 하고 겸손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겸손과 사람의 겸손 달라요. 하나님의 겸손은 십자가를 인정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사람과의 겸손은 저 사람보다,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낫게 여기는 것, 이게 겸손이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에 죽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경영 속에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견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견해 속에 내 견해를 예속시키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줄 아세요? 내 견해, 내 철학, 내 지식, 내 사상, 내 이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관철시키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뭐냐?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예속시키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이 뭐예요? 비밀. 그게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는 사람이 누구에게 전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별별 일 없는 질그릇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가면 밥그릇, 요강, 컵, 잿더리, 뭐 별 그릇 다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요,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깨버리고 싶으면 깨버리고, 쓰레기통 만들고 쓰레기통 만들고, 밥그릇 만들고 싶으면 밥그릇 만들고 그러잖아요. 누구 맘대로? 주인 맘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봐요. 얘 목사 만들고 싶으면 목사 만들고, 권사 만들고 싶으면 권사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안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래? 질그릇이 많아. 내가 만든 토기장 했더니 그 그릇이 어디다 대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으면 구원하시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머리가 되게 하고 싶으면 머리가 되게 하고, 아래 있게 하고 싶으면 아래 있고, 위에 있고 싶으면 있고, 꼬주고 하시고 꼬주고. 그잖아요. 꼬이 막. 이거 누가 하는 일이야? 다 주님.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이게 이 세상 모든 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사람들이 폭언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 되려고 해서 그래.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은 뭐든지 자기 경영을 이루려고 하나님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이게. 그 무슨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대들고 덤비고 맞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고. 내 자식 너무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데요,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미국에서요 통계가 나오는데 가장 화해하기 힘든 거 아들과의 관계. 화해가 안 된대. 왜냐? 대화가 안 된대. 왜요? 이 아들이 무슨 말만 하면 대놓고 화를 먼저 낸대. 도저히 안 된다는 것만. 세상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인사하세요. 마지막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된답니다. 시작. 내 경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영대로 된답니다. 시작.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영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축복이라고 한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는 자만 구원을 받도록 딱 정해놨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보다도 이 지구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 말이야. 오늘 이 말이 중요한 말이야. 오늘 결론이야. 오늘의 하이라이트. 저라도 사실이야. 너무나 중요한 말이 이 말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잖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성경에 써졌잖아요. NO! 이 지구, 우주 모든 마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있게도 없게 하고 이런 모든 주권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다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얘기지. 누구든지 알미냐지 골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만 그냥 성경을 들어대는 거예요. 거봐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누구든지잖아요. 아니야, 누구든지가.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까지 네 경영을 해왔는데 그래 구원받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경영을 인정하는, 예수에는 구원이 없는 거, 내 견해, 내 생각, 내 고집 이걸로 안 되고 하나님의 경영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라는 말을 너무너무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서. 네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멋대로, 내 멋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대로 이 세상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든지 믿으면 그 말이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예배소 3장을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WCC가 되고 캐톨릭이 되고 신천지가 되고 이단이 되고 잘못된 더러운 교리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불교도 구원 있고 유교도 구원 있고 이번에 교황이 와가지고 뭔 짓거리 한 줄 아세요? 다른 타종교 전도하지 마세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봐요. 기독교 말살 정책을 반드시 펴겠다. 인터넷 들어가 봐요. 이 성도들이 참 다음에 내가 천주교 한번 다룰 텐데요. 여러분, 그 교황이 올 때 꼭 아이들이라든가 사람들 만나면 손에다가 뭐예요? 키스는 진하니까 뽀뽀. 이게 왜 한 줄 알아요?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 거 봅시다. 혹시 왜 뽀뽀하는지 아는 사람? 왜 할까요? 우리는 무슨 사건이 딱 일어나면요, 왜 이런 단어를 안 써? 그냥 뽀뽀했나 보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전쟁에서 패하면 상대방의 발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항복이다. 그런데 정이다. 근데 그 사람 평화를 빙자해서
뽀뽀하게 하는 이런 입맞춤은요, 전 세계 천주교 교황 밑에 예속시키고 말 거야. 너는 전 세계 나의 노예야. 나의 종이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전 모든 사람을 나를 영접해야 돼. 왕이 됐든 야만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내가 그거 증거 자료를 다음에 내가 줄게. 이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한번 알려줄게. 또 이거 또 천주교는 또 이따가 또 목사님 너무 남의 종교 까네. 그리고 갈 사람. 이 사람은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결론.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경영 계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때 그 계획을 이루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그가 누구든지야. 오늘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버릴 자는 버리고 부자 될 사람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 가난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웅구리 인간 나라를 뭐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책임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계신다 라고 믿는 이것이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냐?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어. 그래서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가 받아. 목사님 누구든지 아무나 하잖아요. 아니야. 누구든지만 받는다니까. 기도합시다.